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귀 타신 예수님처럼, 나귀 타신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의 인상착의만 듣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잘 찾기 위해서, 자칫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정보를 많이 알고 찾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옷을 그 사람이 입었는지, 안경을 꼈는지 끼지 않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나타나는지, 그 차의 색깔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얼굴을 완전히 모르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그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그가 진실로 메시아인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도 예언자, 나도 구원자다, 나도 메시아다,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거죠. 저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고 저 사람도 비슷하게 생겼고 그 중에 수많은 예언가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 중에 수많은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를 타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나귀 중에서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야,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그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그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예언이죠. 일반적으로 왕이 오신다 하면 이 스가랴서 말씀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다 하면 왕은 보통 뭔가를 타고 나타난다면 뭘 타고 나타났을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많은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말. 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은 왕이 탔겠죠. 뭐 지금도 뭡니까? 그 대통령이 타는 차가 있죠. 예. 아마 대통령이 타는 그 차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중에, 제일 비싼 차 중에 들어갈 겁니다. 대통령 전용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어포스 그 원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 전용기인데 굉장히 첨단 장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의 왕도 가장 좋은 짐승, 가장 좋은 말 그렇게 타고 당연히 나타날 법한데 예언되어져 있기를 그 메시아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깨달았겠죠. 아, 이것이 구약 성경 그 예언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뜨겁게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건 메시아에게 붙이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찬송을 한 것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최초로 이 그 통합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왕, 남북 이스라엘을 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통합한 왕이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그들이 믿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면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신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 당연히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것이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거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여정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주일 여정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위해서 예언되어져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들을 다 본인이 지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 2500년 전, 3000년 전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구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며 순종하시며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왕을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면서 살아갔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에 순종하며 성경의 약속들을 지키며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가야 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우리가 믿는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왕은 약속을 지키시는 왕,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자기가 다 성취하신 왕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고난주간의 첫 사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무엇인가 막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왕처럼, 이 세상 왕처럼, 이 세상에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일 특세가 끝나면요, 우리는 평범한 새벽 예배, 평범한 일상의 예배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겸손의 왕의 제자답게 주의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